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영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주가 주시는 말씀 온전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 그것들이 저희 안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게 올해 2023년은 개인적으로 결코 잊혀지지 않을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저에게 들려오고 있는 여러 소식들,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의 지난해 2022년과 올해 이후를 이렇게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제 거취뿐만이 아니라 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막 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이 변화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고정된 어떤 것이 쭉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화의 물결들이 흘러올 것입니다.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기준을 잡지 않으면 이 흐르는 변화의 물결 속에 표류하고 그냥 원치 않는 곳으로 떠내려갈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9월, 10월 두 달 동안은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열왕기,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사무엘상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흘러갑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과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사무엘상에 다윗이 준비되죠.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 2대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었지만 사람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의 왕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차 그의 인간적인 면들이 올라오며 악신이 들려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나마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예배의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도 그 인생의 절정기에 육신의 유혹에 꺾이면서 그 한 사람뿐 아니라 왕국 전체가 혼란을 향해 나아갑니다. 열왕기는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들어간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펼쳐줍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지나간 역사들을 한번 되돌아보자, 복귀해보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 그러한 의도로 기록되었습니다. 탈무드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신학이 예레미야와 일치한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최후를 언급하는 그 열왕기하 마지막 단락이 예레미야서의 끝부분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가장 첫 부분,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론은 다윗 왕, 위대한 왕 다윗이 나이 들었음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젊은 나이부터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용사 다윗, 사무엘하 마지막에 부록처럼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문관들보다, 행정을 직접 다룬 이 그냥 공무원보다 전쟁에서 잘 싸우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영웅들의 이름이 더 길게 나열될 정도로
많은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를 최고로 확장시켰던 영웅왕 다윗. 그도 시간이 흐르자 유명한 표현이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못 느끼게 되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젊을 때 하도 고생을 해서 나이 들어서 골병이 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무엘 하서 마지막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과 오늘 바로 페이지를 넘겨 나오는 열왕기상 1장 1절의 다윗의 모습, 그 괴리가 엄청납니다. 처음 이 본문을 접한 독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불쌍한 왕, 노쇠한 왕을 잘 모시기 위하여 혹은 그의 기력을 다시 복돋아 주기 위하여 신하들은 생각하고, 아하,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와서 왕을 시중 들게 하자. 아름다운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게 했습니다. 근데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그녀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독자들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윗,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몇 번이나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놓아주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 다윗이 오늘 자기 노년에 대해서는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갑니다. 젊은 처녀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한다. 근데 4절에서 잠자리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을 볼 때 그냥 시녀를 들인 것이 아니라 후궁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음기를 보강해 주도록 하려고 젊은 처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게요? 7명의 아내가 있었으며 밧세바는 8번째로 맞이한 아내입니다. 역대상의 기록에 따르면 이 8명의 아내에게서 아들만 19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있고 또 이름 없는 다른 소실들까지 하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에게 아들이 많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후계가 문제죠. 누구 한 놈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힘을 나눠줄 때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문제를 겪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궁전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만 8명이었던 사람이 후궁들도 얼마나 많이 들여놓고 있었다가 압살롬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제 왕권을 이었다라는 뜻으로 궁 옥상에서 후궁들을 자기가 겁탈하는 아주 비참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하들은 다윗 왕이 회복하려면 또 젊은 처녀를 데려오는 것이다. 그 방법을 사용하고 다윗도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의견도 없이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윗에게 그래도 마지막 양심 혹은 분별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혹은 그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힘없는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다윗이 옛날의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싸우고 능력 있고 씩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그 다윗은 보이지 않습니다. 늙은 왕은 신하들의 뜻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할까요? 다시금 새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는 온기만을 찾습니다. 그런데 잠깐 따뜻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그의 자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압살롬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자기가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후계를 정하고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늙고 지친 다윗을 신하들이 궁리하여서 책임지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후계에 대하여 아직 공식적으로 준비한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열왕기상의 도입부 이 1장 1절부터 4절은 아직 앞날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전의 왕은 늙어버린 불안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가운데 실제로 행동을 취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먼저 치고 나옵니다. 6절,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너 왜 그랬냐고 말로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니 이 정도면은 왕이 되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름만 나오고 아무 행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압살롬, 셋째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서열이 아도니아입니다. 순위로 봐도 괜찮은데요. 그리고 훌륭한 외모, 그냥 준수한 것도 아니고 심히 준수한 외모. 첫 번째 왕 사울에게도 키 크고 잘생겼다, 다윗 얼굴이 붉고 용모가 뛰어났다, 칭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하, 아도니아도 왕이 된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아마 그 아도니아가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 속썩인 일도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앞선 왕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훌륭한 조건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위에 6절에서 설명된 것들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나는 이런 조건 가졌습니다 라고 어떻게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설득과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아도니아가 가진 조건들, 자격들, 그런 것들보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가 진실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5절에서 그는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노쇠했지만 아직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 중인데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셀프 즉위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품이 교만하고 배은망덕하며 미숙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7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군사령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서 사독이나 브나야 또 나단 및 다른 용사들의 지지는 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그가 정치적인 입지를 통하여서 왕위에 오르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기보다 인간적인 판단과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요압, 제일 처음 이름이 나왔던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요압은 다윗과 사촌지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누이의 아들, 이종 사촌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에게 충성하며 맹세했습니다. 용맹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요압과의 일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저항하는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투항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을 다윗이 환대하면서 이제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합해질 수 있는 계기였는데 전쟁터에서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로 요압이 그만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살해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이 곤경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예 다윗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들구나, 내가 너무나 괴롭구나. 그리고 나중에 밧세바의 원래 남편, 전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이 요압이 일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두운 면, 그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이 용맹스러웠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인데, 군사령관인데, 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다윗의 용사들 명단에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요압과 손을 잡는다? 이것 자체가 아도니아의 행위에 불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취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9절을 보면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가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잔치를 위해서는 화목제가 먼저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제사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잔치를 위한 제사를 벌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조차 자기 수단으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나단, 브나야 외에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잠정적인 왕위 계승자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솔로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도니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면서 배제시켰으니 더더욱 그의 행위는 반역이었습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 이제 밧세바가 이것을 알게 되고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당신이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빨리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단도, 선지자 나단도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른다고 저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사람들을 움직여서 바로 이날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그날 솔로몬 즉위식이 열리고 솔로몬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왕좌에 앉습니다. 아도니아의 이 즉위 파티는 오히려 솔로몬의 즉위를 앞당기는 것이 되었고, 솔로몬이 즉위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도니아도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변화 속의 신앙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전환기, 시대의 격변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내가 솔로몬을 내 다음 후계로 정한다 맹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밧세바가 말하고 또 선지자 나단이 보증하는 걸 보니까 사무엘 하에 어떤 시점에 다윗이 약속을 했는가 봅니다. 솔로몬은 간통했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째는 벌로써 치셔서 데려가셨지만 둘째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나단을 통해 붙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붕악한 나라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자기 통치를 시작했었습니다. 훌륭한 왕으로 출발을 했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입으로 맹세는 했지만 정작 자신이 노쇠해졌는데, 자신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은 탓에 아도니아처럼 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일어나게 방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과 지혜가 얼마나 오래 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내일 우리가 뭐 먹을까도 내일 당장 되면 막 딴 거 먹어야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앞에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큰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우, 내가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뒀는데 어떡하지? 옳지, 창고를 크게 짓자. 거기다가 내 재물과 결실들을 쌓아놓으면 이야 든든하다. 내 영혼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부족한 게 없어요. 오래오래 놀면서 삽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남은 거 누가 쓸 거냐? 떠나는 날과 시간 정해놓으신 분 계십니까? 어디 달력 뭐 몇 월 며칠까지만 딱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하여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 지역에 멀지 않은 교회가 코로나 시작되고 1년 만에 모든 교육부서마다 교역자들 사무실을 다 스튜디오로 개조했습니다. 음향, 영상, 그 방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싹 바꿔가지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또 이제 모이는 대면 예배 인원이 뭐 10%, 20% 제한이 있으니까 성도들은 계속 교회에 오고 싶은데 다른 교회들은 번호표 뽑게 하고 뭐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하고 이러고 있을 때 거기는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만들어 버립니다. 주일 날 다 모이지 못하니까 주일 예배 1, 2, 3, 4부 있는 것처럼 토요일로 1, 2, 3, 4 성도들의 어떤 이 거부감이 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르신들, 노년층에서 굉장히 좋아하더랍니다. 주일날처럼 아이들이 북적거리지 않을 때 뭐 토요일날 자기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뿐 아니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장을 먼저 마련해 둔 것을 제가 몇 년 전 기사로 봤습니다. 토요 주일 예배, 이건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고 이러면 이상한데 어찌 됐든지 간에 신속한 변화를 만들었고 잠깐 있다 사라지겠거니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이젠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니까 주일 성수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도 한 주에 이런 정리하고 말씀을 받는 예배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것을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보는 눈, 과감한 대처와 실행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딱 100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쓰고 갑자기 한 명 빠질까 봐 조금 전에까지 봤는데 여전히 100명.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99 되면 그렇잖아요. 동영상이 이제 400개 정도가 쭉 올라갔습니다. 조회수를 이제 쭉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온라인으로 또 예배 쭉 말씀 다시 보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이제 보입니다. 성도들도 익숙해지고 하니까 그랬겠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더 변화의 물결에 더 올라타고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준비돼야 될 것인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새로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다가올 때 어떤 식으로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시대 그 속에서 신앙인은 때를 알고 겸손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고 맹세했을지언정 그것을 왜 공표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다윗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상황이 있었겠죠. 아도니아도 자기 분수를 알고 좀 그 분에 넘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뭔가 움직이고 스스로 일어나기보다 기다렸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자격을 갖춘 것에 취하여서 자기 편드는 사람들 이끌고 일어났던 아도니아의 성급함, 하필이면 그의 형 압살롬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치셨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다음에도 아도니아가 이 왕좌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로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신 다음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버린 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가 거두겠습니다. 그 요청을 밧세바에게 했다가 결국 그 음모가 탄로나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람을 세우고 쓰시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쓰실 자리에 맞도록 준비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자리 여러분 이름 다 써 있었습니까?
직장 다니실 때 누가 올 줄 알고 짜잔 이름이 숨겨져 있었지. 여러분 뭐 그런 자리 있었습니까? 뭐 가까운데 여러분 배우자 이 사람 될 줄 뭐 서로 알았답니까? 살다 보니 만나고 만나다 보니 그냥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가능성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순간순간 나가는 것이죠. 지난 공동회에서 세워지신 6분의 피택 권사님들, 우리가 코로나로 오래 직분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시간들 다 보내도록 직분과 상관없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들 감당한 것들 성도들께서 다 아시고 다 지켜보시고 저 사람들 앞으로 직분 줘서 더 많이 일시키자 마음이 모인 것 아닙니까? 뽑혀진 6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름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이 더 많이 모인 분들, 먼저 세워질 분들로 그 6분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또 새로운 일꾼들 우리가 일으킬 때 또 이렇게 마음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모을 일들이 있을 때 이번처럼 최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나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자리에 나를 심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하는 속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온 세상을 가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 생명이 떠나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된 것, 무엇을 이루는 것,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창조, 만들다라는 단어, 히브리어에 두 종류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빠라, 하나는 아싸라고 합니다. 아싸는 나무로 배를 만들다, 쌀로 밥을 짓다라고 하는 그때 만들다가 아싸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료를 변형시켜서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에만 사용됩니다. 혼돈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전혀 새로운 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빠라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우리를 겨우 비슷한 어떤 것으로 바꿀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변화 가운데 우리는 새로워질 것이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비결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쓰일 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상황, 형편들이 쉼없이 바뀌고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다윗처럼 그 변하는 시대에 속히 준비됨도 없고 속히 반응함도 없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워짐으로 이 급격한 변화 속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우리의 성숙과 성장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든든히 붙잡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